만들든지 좋은 일이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12절부터 14절까지를 조금 한번 다루고서 넘어가겠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 여기에 시험은 내가 고통받고 고난받고 이런 시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시험은 사단의 미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미혹이 여러분에게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께서 감당 못할 걸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만 조금만 의지하면 절대 미혹에 빠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미혹에 빠진다는 것은 주님을 붙잡지 않는 거죠. 신뢰하지 않는 것이고.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고린도전서하고 히브리서를 보면, 히브리서 5장 11절 거기를 보면은 네가 단단한 음식을 먹는 데까지 나가야 되는데 여전히 젖이나 먹고 있다고 그랬어요. 믿음의 초보 생활만 하는데.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뭐냐, 네가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된다 이래요. 믿음의 진보.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또한 너희는 어린아이로 내가 취급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젖이나 먹였다 그랬어요. 근데 이 고린도전서가 다루는 것은 뭐냐면 네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않고 맨날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믿음의 관점에서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되고, 고린도전서는 네가 영적으로 뭐 해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왜 성장하지 않고 믿음이 진보하지 않고 머무르느냐? 유혹에 자꾸 끌려가서. 주님만 조금만 신뢰하면 어떤 유혹도 이길 수 있도록 다 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유혹에 끌려가요. 그러니까 여기 1장에서 11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혹에 끌려가면서 원망하고 우상 숭배하고 갖가지 범죄한 사건을 쭉 나열했어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 안 하지만 옆 사람한테 원망하고 불평하고 환경 따라 불평하고 전부 다 이게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영 안에 있으면 여러분은 입술에 원망 불평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밖에 없죠. 주님을 날마다 누리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 안에 풍성한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누리면 누릴수록 여러분들은 신명기 8장 7절에서 10절 말씀해 보면 거기에는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름다운 보화가 다 표현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밀이 있고 거기에는 보리가 있고, 밀과 보리는 무슨 의미예요? 죽음의 효능이 있고 부활의 효능이 있고, 거기는 샘이 있고 거기는 분천이 있고 거기는 시내가 있고 거기는 꿀이 있고 거기는 갖가지 철광석과 착가지 광물질로 가득 채워져 있어. 이런 것들은 뭘 얘기합니까? 갖가지 아름다운 신부를 먹으면 우리가 전쟁 무기와 또 건축을 위한 광물질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비밀들을 전부 다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날마다 영으로 누리는 거,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14절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랬어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 왜 대뜸 이 말씀을 하실까? 그건 뒤에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러면서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상 숭배와 우상 숭배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네가 깊이 좀 생각을 해라. 네가 지혜가 있다면,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면 내가 지금 뭔 얘기를 하는지를 생각해라. 그냥 단순하게 우상 제물에다가 절하는 걸 얘기하는지 내가 다른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하는지를 깊이 생각해라. 오늘 우리는 폭이 좁으면 안 돼요. 주님을 알면 우리의 시야가 넓어야 돼요. 폭이 넓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표면적인 걸 읽으면 안 돼요.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갈망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걸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가. 그 깊은 세계를 만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것을 확실하게 알면 여러분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저는 우리 주변에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저는 누군가를 만나서 얘기를 하거나 뭐를 하면 저는 뭐 피상적인 육적인 관점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이면에 있는 걸 얘기합니다. 자, 지금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고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나는 그걸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가 우상의 위치에 있는지 하나님의 영의 위치에 있는지 그걸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적해줘요. 그것을 만져줍니다. 깨닫고 돌이키는 자는 나중에 보면 좋은 소식을 저한테 알려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안 듣는 사람들은 나중에 뭐 큰일 났네, 뭐 했네, 기도 좀 해주세요, 맨 이 얘기만 해요. 여러분, 항상 귀를 기울여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만인 제사장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제사장들은 주님께서 염소를 잡아서 제사장한테 뭐 했습니까? 제사한테 세 가지 제사를 드리죠. 하나는 속지제, 하나는 번제. 속지제 속에는 속건제 같이 섞여 있어요. 번제를 드렸습니다.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할 때에 제사장들이 어디다가 피를 발랐어요? 귀에다 발랐어요. 귀가 열리라 이거예요. 손가락에 발랐어요. 손에 열리라 이거예요. 손이 바르게 살으라는 거예요. 발가락이 가렸어요. 그것은 바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귀가 열려야 됩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귀가 열려 있어야 주님이 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내가 머물러서는 안 될 자리에 머물러면 죽습니다. 지금까지 보십시오. 여기를 수없는 사람이 다녀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제가 전하는 이 메시지에 귀를 기울인 사람은 지금은 행복해합니다. 환경이 엄청나게 바뀌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그냥 행복해요. 그리스도 영 안에서 행복해요.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을 보니까 내가 옛날보다 성질이 엄청나게 죽어서 엄청나게 줄었다고 얘기했지 절대 없어졌다고 얘기 안 했어요. 네. 그렇죠. 내가 엄청나게 줄었어. 과거 같으면 일을 저질러는 성질을 확 부려놓고 후회하는데 지금은 뭐 하느냐, 여기까지만 올라오다 말아. 그렇죠? 여기 몇 사람은 여기까지 올라와요. 대부분은 그냥 요만큼 올라오다 그러다 말죠. 전에는 또 물질이 조금만 어려우면 그냥 팍 뛰던 사람들이 여유가 있어요. 웬만한 일 가지고는 다 여유가 있어요. 이런 행복이 어디 있어요? 진정한 행복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먹으면 여러분 심령서부터 평안이 있습니다. 진정한 기쁨이 있어요. 복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든 인격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자연스럽게 내가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옆 사람에게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을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집중해서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를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제 전하는 말씀은 알아들을 수가 없어. 무슨 얘기를 하니까? 영의 얘기를 하기 때문에. 육적인 얘기는 그냥 지나가다도 언뜻 들으면 알아들을 수 있지만 영의 얘기는 하늘의 두 쪽에도 몰라요. 제가 글을 써서 수없이 올려도요, 이 말씀의 의미를 아는 사람 많지 않아요. 영의 터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이요 생명입니다. 껍데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이요 생명을 여러분이 터치할 때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열리기만 하면 아주 복된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면에서 바울이 갑자기 우상숭배 얘기를 다 꺼내놓다면 그 다음에 이상하게 16절에 피 얘기를 하고 똥 얘기를 해요. 갑자기 왜 그럴까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의 참념이 아니면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의 참념이 아니냐. 갑자기 왜 성찬 얘기가 나올까요? 갑자기 왜 피와 떡, 왜 그리스도의 몸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 여러분은 예수의 보혈에 의하여 여러분은 누구 안으로 들어갔어요? 주님 안으로 들어갔어요. 자, 나는
저주받을 위치에 있었어요. 흑암의 나라에 머물렀었습니다. 흑암의 나라는 누가 지배합니까? 사단이 지배하잖아요. 사단이 전부 다 조직하고 사단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의 보혈을 내가 인정하는 순간, 보혈을 내가 먹는 거예요, 그게. 그러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 아들 나라로 들어갔어요. 자, 하나님의 아들 나라에 들어가서 부활의 생명인 떡을 먹는 거야. 자, 부활의 생명인 떡을 먹으면 우리 모두는 둘이 됩니까? 하나가 됩니까? 하나가 되죠.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떡을 먹으면 그리스도 안에 만유를 포함하는 모든 풍성함이 가득 차 있잖아요. 그 풍성함을 내가 누리면 누릴수록 얼마나 달콤한가. 그리고 이 만유를 포함하는 모든 풍성함은 그 안에 지혜가 있고요. 그 안에 지식이 있고 그 안에 능력이 있고 그 안에 거룩함이 있고 그 안에 의로움이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이걸 누리는 사람은 항상 얼굴에 광채가 나고 빛이 나고 은혜가 넘치는 거죠. 즐겁고 유쾌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이 분명히 지금 성찬을 통해서 예수 믿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이렇게 먹고 마시며 즐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없는 것들이 있어. 그것은 뭐냐면 세상의 쾌락이에요. 세상의 물질을 쫓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명예입니다. 세상의 육신의 즐거움입니다. 이거는 사단이 조종하는 세계거든요. 내가 그 세계를 추구하면 결국은 우리가 뭐하고 있어요? 사단의 같이 결탁되는 거죠. 자,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주님을 먹으면 주님과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연합되는 거죠. 연합됨으로 주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연합됨으로 주님의 깊은 세계를 알아가는 거예요. 주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여전히 세상 것을 탐하고 세상 것과 내가 마주 대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저절로 누구와 연합되는 거예요? 귀신하고 연합하는 거예요. 내가 귀신의 제단 앞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귀신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뭐라겠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할 때 천하 만민 천하 모든 것들을 보여주고 뭐라겠어요? 네가 나한테 절 한 번만 해봐. 이거 다 줄게. 내가 그거에 동참하고 그거를 추구하는 것 자체가 귀신한테 절한 것이요. 절하는 게 경배요. 그리고 그 안에서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우상숭배 일이야. 그러니까 앞에서 14절에서 우상숭배는 뭐하고? 귀신한테 절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상숭배 일은 뭐고? 그 안에서 즐기는 거예요. 세상 쾌락을 즐기는 거예요. 육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숭배를 한 모든 것들을 지금 바울은요 폭넓은 관점에서 우리에게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단순하게 제사상에서 절하는 것 그것만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인 깊은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식탁을 차려놨는데 그 식탁의 의미가 뭔지를 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를 믿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부활의 떡을 먹으면 먹을수록 그 부활 안에 녹아져 있는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의 신령한 복들을 내가 날마다 누리는데 그걸 누리면 세상 거는 관심이 없습니다. 바울은 세상 거는요 뱃설물같이 버렸습니다. 이 맛이 얼마나 달콤한지 이것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돈 여전히 명예, 내 자존심 내배우고 내가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고 맨날 노래나 하러 노래방이나 덜고 그리고 맨날 극장이나 가고 맨날 컴퓨터 게임이나 하고 이거 전부 다 뭐 하는 거예요? 나이 노니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을 하되 적당히 해야지 성령의 통제 안에서 움직여야죠. 그런데 내 방식으로 그런 것을 추구하는 거 이것이 결국 귀신이 짜여놓은 세계를 내가 그거 먹고 마시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게 내가 누구하고 자꾸 연합이 돼요? 귀신하고 연합이 돼. 이런 사람의 주특기가 있어요. 여전히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들은 짜증을 잘 냅니다.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좌절합니다. 원망하고 불평을 밥 먹듯이 합니다. 이게 우상숭배의 기본 사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과정을 광야길에서 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그런 똑같은 것이 우리 현실에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 앞에 그런 유혹이 끊임없이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내가 믿음으로 진보가 있다면 우리는 이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는 이런 유혹이 끊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어떤 재단에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17절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생명의 떡을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는 하나가 돼갑니다. 다툼이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분열이 왜 일어납니까?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는 부활의 떡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세상에 먹을 세상 축복, 그래서 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니까 모이는 사람들마다 다 분열돼 있어요. 마음이 틀려요. 생각이 틀립니다. 추구하는 세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서로에 대해서 평가하고 서로에 대해서 정죄하고 서로에 대해서 미워하고 서로에 대해서 마음을 닫습니다. 이게 우상숭배하는 사람이에요. 우상숭배 터전에 있어요. 이 사람은 우상숭배하는 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는 귀신의 제단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상 안에 제단에 있는 자들은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주님 안에서 행복을 보지 못하는 자는 귀신의 상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귀신의 제단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제사 드리는 것은요, 그것은 아주 편협한 것입니다.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것이 생활 속에서 귀신의 제단에 절하고 사는 거예요. 귀신의 제단에서 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인가? 내가 어떻게 절제된 삶을 살아야 되는가? 내가 어떤 위치에서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내가 누리며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원칙이 분명해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원뜻이 뭔지를 너무나도 생생하게 봤어요. 오늘 믿는다 하면서 환난이 올 때 환난을 피하지 못할 자가 부지기수입니다. 왜? 종교 행사들을 하지 교회는 오지만 우상의 제단에서 사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상의 제단에 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의 제단에 타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축복이 있겠어요? 어찌 하늘문이 열리겠습니까? 우상의 제단에서 귀신을 먹고 사는데 어찌 하늘의 문이 열리겠어요? 우리는 하늘문이 열리려면 반드시 우리가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서 무엇을 먹고 있는지에 대해서 깊은 성찰이 있어야 될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15절에서 끝부분에 뭐라 해서 스스로 판단하라. 내가 이르는 말을 너는 스스로 판단하라. 내가 단순한 우상숭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전반 속에서 귀신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그것을 추구하고 그거를 즐기며 사는지,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 루트 안에서 과연 주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즐기는지,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서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깊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론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끊임없이 아직 눈 뜰람 아직 멀었어 하는 게 뭐하냐? 여전히 우상숭배의 자리에 있으면서 영적으로 신령한 척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야. 왜? 지식은 배웠으니까 머리로 깨달았어. 그러니까 내가 저기 한 것 같아.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지식은 깨달았는데, 하나님의 경륜의 원리는 깨달았는데 여전히 너는 우상숭배 안에 있구나. 여전히 너는 우상숭배하는 일을 하고 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예요. 오늘 주의 음성을 깊이 듣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머물러야 될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부활의 생명에 붙잡힌 바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생명 안에 만유를 범한 하나님의 능력은 뭡니까? 에베소 3장 18절이 뭐라겠습니까? 그분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의 사랑을 알아 그랬어요. 근데 그 높이가 무한합니다. 그 깊이가 무한합니다. 그 넓이가 무한합니다. 그 길이가 무한합니다. 그 은혜 속에 얼마나 풍성한 것들이 가득 차 있는지, 하늘의 비밀이 얼마나 열렸는지. 하나님은 그 안에서 참된 지식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신령한 눈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과 이해와
지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항상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누려야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가. 오늘 바울은 이것을 신중하게 성찬을 비유하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 18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라난 이스라엘을 돌아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한다. 하나님의 제단이 있으면 사단의 제단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제단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제단을 주님이 드려짐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성찬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단이 있는가 하면 상이 있어. 여기는 식탁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상이 있어. 오늘 그것은 뭘 얘기하는가 보세요. 자, 19절에 보세요.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한다. 교제한다는 건 교통한다는 거예요. 귀신하고 귀신을 내 안으로 먹었더니 귀신의 영이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끌어가요. 그러나 부활의 생명을 먹으면 부활의 생명이 내 안으로 교통이 되어지면 그분과 내가 느낌 안에서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 뜻 안에서 살아. 그래서 두 종류가 딱 나타나요. 귀신의 영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갈수록 싸나워져요. 사람이 갈수록 악해져요. 갈수록 더러워져요. 행하는 것이나 막 말투나 원망 불평 막 욕하고 거짓말하고 성질 부리고 이렇게 돼가요. 신기하게 그렇게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먹으면 사람이요 괜히 온유해져요. 겸손해져요. 그리고 의로워지고 거룩해지고 자꾸 영광스러워져. 사람이 그냥 전에 갔더니 막 파닥파닥 뛰던 사람들이 아이고 그럴 수 있어. 왜 사람이 다 그래. 아주 그냥 이게 품을 줄을 알고 은혜롭게. 할렐루야. 아이고 제가 요즘 예찬이 이렇게 얼굴 보면 예찬이가 요즘 이제 주님 안으로 들어온 게 보여. 전에는 예찬아 예배 좀 빠지지 마. 맞을까봐 내가 말을 제대로 못했다. 내가 예찬이한테 한 대라도 맞으면 그 무슨 망신이야,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은혜가 있어. 하나님 앞에 다 충성돼 보는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애타는 거죠. 우리가요 서슴없이 말할 수 있을 때가 귀한 거예요. 하나님도 순종하는 자에게 말하지 몇 번을 얘기해도 말 안 들으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럼 주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면 나도 아무 말 할 수가 없어. 떼둘 수밖에 없어. 떼디면 알지. 그 떼디면 안다는 게 뭐예요? 한 대 얻어맞아야 한다 그 얘기잖아. 고통을 받아야 한다는 거잖아. 오늘 그러기 전에 우리는 주님 안으로 들어오는 거, 이게 복 중에 복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쭉 해봐서 알잖아요. 여러분 주님 안식 안에 있으면 괜히 편안하잖아. 기쁘잖아. 여러분이 분주하게 다녀봤자 되는 게 있었어요? 뭐가 되는 것 같지만 잃는 게 훨씬 많잖아. 오늘 우리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누릴 줄 아는 이런 위치에 세워지는 거, 그거를 지금 바울은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이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나는 우상과 상관없다고 얘기했는데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우상과 상관 있는 자가 태반이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고 우상의 일을, 우상 숭배 일을 하는 자가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그렇게 한 것 같이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거기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 안으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6월절에 어린 양을 먹고 무교병을 먹고 쓴 나무를 먹었으면 우리는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성찬을 띠면서 그리스도의 피를 보혈을 마시고 우리가 부활의 떡을 먹었으면 우리는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재단에 있습니까? 자, 여러분 머릿속에 24시간 뭐가 박혀 있습니까? 돈이 보입니까? 예수가 보입니까? 예수가 보여야 돼요. 우리 아까
288장 찬양했나? 거기 했을 때 뭐 했어요? 그 주님을 누리고 주님을 보고 주님을 귀로 들었더니 풍랑이 잔잔해졌고 세상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누만 보이더라. 주님만 보이더라. 찬양했어요? 안 했어요? 되게 뜻을 모르고들 하더라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니까. 가사를 깊이 음미해보면 여러분이 주님을 누리면 세상이 간 곳 없어집니다. 주님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세상과 하나님과는 상반됩니다. 세상은 귀신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바로 간음하는 자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의 즐거움을 누려야지요. 주님 안에 있는 비전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주님 안에 있는 엄청난 큰 비전들을 보는 거예요. 제가 왜 동분서주하고 외국도 다니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합니까? 저는요 머릿속에 하늘나라의 이상을 꿈꾸고 있어요. 저는 세상에 글로벌 해가지고 막 세상에 문어발식의 기업 그런 거 꿈꾸는 게 아닙니다. 나는 영혼에 대한 비전이 있습니다. 인종을 초월해서 민족을 초월해서 나라를 초월해서 정말로 이 생명을 흘러내고자 하는 비전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육의 거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육의 거를 다 잃어버려도 그 영혼에 대한 뜨거움 때문에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누리고 그 주님을 끊임없이 흘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비전이 불타오르니까 세상 거는 안 보여. 그냥 너무 주님이 좋고 맨 천재 산을 가도 들을 가도 어디를 가도 뭐 기차를 타든 비행기를 타든 기차 잡은 데 하도 오래돼서 기억도 없네. 자동차를 타든 무엇을 있든 간에 어느 위치에 간에 주님의 관점에서 다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주님이 떠나지를 않아. 그리고 주님 안에서 그 비전을 보고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 환경 속에 주님의 임재하심을 저는 본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도 그러니까 모든 생활 속에 나는 주님을 누리고 주님을 공급받고 주님과 같이 동행하니까 자나깨나 영혼에 대한 비전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은 영혼에 대한 비전은 안 보여요. 아이고 경기가 안 좋다는데 아이고 돈 벌어야지. 매일같이 그냥 세상에 매여. 여러분이 영혼이 보이면 사업의 문도 열리고요. 영혼이 보이면 직장생활도 재밌어지고요. 모든 삶 속에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영혼을 보십시오. 영혼에 대한 갈망을 느껴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공급해 주시는가 그걸 깊이 맛볼 거예요. 나의 관점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상숭배가 되고 나의 관점이 주님에게 있으면 날마다 부활의 생명 안에서 하늘의 신비를 경험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 신비 안에 다만 내가 붙잡혀가야 돼요. 이거는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실제적인 능력을 갖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우상숭배를 붙잡고 있는 사람 누구와 교제하는 거예요? 귀신과. 세상 이면에는 다 귀신이 잠복하고 있어요. 내가 그걸 쫓아가는 것 자체가 귀신과 교제. 귀신은 미혹을 계속합니다. 너 조금만 더 들어와, 조금만 더 들어와. 미끼를 자꾸 걸어서 세상 안으로 자꾸 들어가게 합니다. 신앙생활도 돈 있어야 하는 거다. 마귀가 그럽니다. 너 교회 가도요 헌금 많이 안 해봐라. 누가 좋아하나. 맞아, 돈 벌어야 신앙생활을 잘해. 요게 이제 귀신의 전략이거든요. 주님은 뭐라 하면 너 백날 쫓아야 돈 안 벌려. 나 만나야 돈이 벌리는 거야. 나 누려야 되는 거야. 내 지혜가 아니면 넌 세상을 뚫고 갈 힘이 없어. 할렐루야. 네.
내가 형편이 좋아지면 신앙생활 열심히 할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 사람들이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거든요. 형편이 안 좋으니까 주님 붙잡아야지. 힘드니까 주님 붙잡아야지. 힘드니까 주님 안에 거해야지요. 그럼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잖아. 나를 이기게 해주시잖아요. 나를 능력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잖아요.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거 만들어 가는 거예요. 우리의 비전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제가요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어디 큰 교회의 건물을 쫙 보여줘요. 몇 교회를 이렇게 보여줘요. 그래서 아들아 보이느냐 그래요. 예, 건물인데요. 교회 건물인데요. 그랬어요. 사람들은 저 교회 건물을 가지려고 혈안이 돼 있다. 근데 나는 저 교회 건물을 헐고 그곳에 내가 임하기를 원한다. 내가 임할 곳은 화려한 건물이 아니고 내가 임할 곳은 그들이 나를 향하는 마음속에 임하느니라. 나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추구하는 곳에 내가 있는 거다. 이것을 계속 대비를 시켜줬어요. 쉽게 말하면 외형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내면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우리 내면 속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득 찬 것을 보게 하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주님만을 깊이 생각할 줄 아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서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번역되기 전에 귀신의 상, 주님의 상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모든 그 풍성한 것들을 주의 상에 쫙 진열해 놨어. 내가 그 잔을 마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내가 그 떡을 먹음으로 부활의 생명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그런데 세상은 전부 다 귀신의 잔입니다. 내가 귀신의 소굴 속에 들어가고 자기도 모르게 세상 것 쪼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거룩함과 의로움은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과 불안과 초조와 이런 걸로 가득 채워져 있어. 주님은 이걸 경계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식탁을 누릴 것이냐, 우리는 우상제단의 식탁을 누릴 것이냐. 여러분 자신이 이 시간에 깊이 한번 상고를 해봐요. 나는 지금 어느 식탁 안에 있는가? 나는 어느 위치에서 신앙생활을 하는가? 이거를 바르게 할 때만이 하나님의 축복된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앞에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면서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고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보여줬어요. 1세대는 왜 그랬느냐? 1세대는 사단에 의해서 짜여졌기 때문에 세상 걸 좋아합니다. 사단의 조종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이 이끄는 대로 갑니다. 그 1세대가 아담의 성분이었어요. 내가 아담의 성분을 쫓아가면요 당연히 세상 방법으로 갑니다. 여러분들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면요 신령한 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내 육신을 사랑하고 내 육신의 환경에 묶여있는 사람은 절대로 신령한 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신령한 자의 말을 새겨 들을 줄 압니다. 수넴 여인은 신령한 자가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신령한 자의 음성을 듣는 가장 좋은 길이 뭔가? 우리 집에 그분의 휴식의 공간을 만들자. 우리 집 안에 그분이 계속 거한다면 그분과 많은 교통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분을 우리 안으로 불렀더니 그분께서 요구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애가 없다니까 애가 생기게 해주고 그 애가 죽으니까 다시 살려주시고 기근송 안에 살 수 없으니까 가서 지낼 곳을 알선해주고
그리고 돌아왔을 때 땅을 뺏겼는데도 도로 찾아주시고. 이게 하나님 방식이잖아요. 그분을 내 집으로 모셨더니 엄청난 혜택을 본 거 아니에요? 엄청난 은혜를 봤어요. 사르밧 과부집에 하나님의 사람이 들어왔더니 오늘 먹고 인생 끝나야 되는 식량이 없어서 한 끼 먹고 죽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 집의 식탁이 마르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필요한 것들이 공급됐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신령한 것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생명력이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치리할 때도 사무엘의 말 한마디가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사무엘의 말을 새겨 들은 자는 살고 사무엘의 말을 새겨 듣지 않은 사울과 같은 자는 죽는 거예요. 버림받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가슴에 새겼던 사람들은 다 복된 자리에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가볍게 여긴 자는 전부 다 버림을 받았어요. 오늘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이 뭔가에 대해서 가슴 깊이 새길 줄 알아요. 무엇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만족시킨 자는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왜 기쁜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자, 내 안에 주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주님이 나의 모든 걸 보고 기뻐하니까 내 속에서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자, 나를 보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 주님이 근심을 해. 그러면 내 속에도 슬픔이 옵니다. 낙심이 오고 좌절이 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주님이 나 때문에 기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여러분의 부모가 기뻐합니다. 여러분의 주의 종이 기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항상 관계가 좋아요. 그래서 항상 환희에 찹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상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부모가 뭐라 해도 듣기 싫어합니다. 주의 종이 뭐라 해도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의 계시 안에서 말하는데 그걸 듣기 싫어하니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죠. 우상 숭배에 있는 자는 그래서 원망 불평을 밥 먹듯이 합니다. 오늘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 여러분이 우상 숭배 자리에서 아무리 여러분이 기도해도 그 기도는 허공을 때리는 거예요. 그 거짓된 기도입니다. 진실한 기도가 아닙니다. 나의 기도는 위치가 바로 돼 있어야 됩니다. 탕자의 위치에서 아무리 부르짖어도 거기는 축복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집에 들어오면 기도하기도 전에 주님이 주십니다. 주님이 잘 책임져 주십니다. 영적인 위치를 찾아가는 거,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길들여졌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무조건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이것만 알았어요. 하나님의 구체적인 경륜에 속하는 것들은 보지 못하고 구하면 주신다, 앞뒤 생각도 없이. 주님이 언제 무대뽀로 구하면 준다 했어요?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내 말이 네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원리를 모르니까 무대뽀로 그냥 하나님 육적인 관점에서 매일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육적인 관점에서 달라고 하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뒤집지 않은 천병들이라고 했어요. 균형 감각이 없어. 그래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맨날 얻어맞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할수록 두들겨 맞는 거예요. 근데도 왜 맞는지도 모르고 오늘 매 맞고도 또 식탁에 가서 침상에 앉아서 뭐 아버지 곡식 주세요 이러고 있잖아. 그렇죠? 하나님의 본질은 네가 내 안에 들어와라. 엉뚱한 우상의 자리에 있지 말고. 오늘 그것을 여러분이 깊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삶 속에 무엇이 진실한 것인가? 그러면 자, 주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주님 안에 있는 특출난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데,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나는 너의 빛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빛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내게 지식과 이해하는 깨달음과,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지혜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원칙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데, 자, 하나님의 지식만 알면 뭐예요? 이걸 삶에 적용한 지혜가 있어야지. 지식이 있어도 이게 총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운영하는 깨달음이 있어야지. 깨달음 속에서 그걸 운영하는 지혜가 있어야지. 하나님이 그것을 참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내가 그것을 해내 나가면 신기하도록 그동안 그렇게 안 풀리던 일이 슬슬 풀려가. 너무나도 쉽게, 너무나도 즐겁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누리는 것이 얼마나 보배로운 건지.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식탁에 앉아있는 사람과 우상의 식탁에 앉아있는 사람은요, 금방 보면 알아요. 얼굴 컬러가 달라. 얼굴 컬러가. 한쪽은 프루티팅, 희끄무리, 그래요. 한쪽은 막 얼굴에 광채가 나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화장품을 뭐 특별한 거 바른 것도 없거든요. 안 발라도 광채가 나. 기쁨이 넘쳐. 은혜가 있고. 이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제가 주님을 누리니까 막 하도 막 젊다고 해서 오죽하면 여기다 하얀 염색을 했겠어요. 할렐루야. 이 하얀 염색을 한 겁니다. 일부러. 컨셉으로. 그게 은혜예요. 제발 여러분들, 내가 뭐를 이루려는데 초점을 두지 마시고 내가 머무른 위치가 어딘지를 보십시오. 여러분한테는 제 호를 안 가르쳐줬죠. 제가 호가 있거든요. 뭔지 아세요? 저는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잔디요. 내 호가 잔디요. 내가 잔디 칼럼하거나 호가 나오구나. 그런데 왜 잔디인 줄 아세요? 나는 모든 사람의 안식처가 되고 싶어요. 마음 놓고 와서 뒹굴 수 있고, 잔디 위에서 식탁도 나누고, 잔디가 모든 사람 편안하게 하잖아. 화려하고 멋진 호를 붙이는 거, 나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정말 잔디가 되고 싶어요. 나 때문에 사람이 행복해진다면, 내 말 한마디가 사람을 풍족하게 한다면, 나와의 만남이 그들을 자유케 한다면 더 바랄 게 뭐 있어요? 그것이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이고. 잔디 같은 사람, 마음껏 밟아도 이 잔디는 또 올라옵니다. 할렐루야. 끊임없이 밟히면서도 끊임없이 안식을 줘요. 이것이 얼마나 보배로운 건지. 저는 가만히 기도하다가요, 어느 날 갑자기 잔디가 탁 떠오르면서 잔디가 너무 멋진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아멘으로 받았지 뭐. 그래, 호는 잔디다. 할렐루야. 호 지을 해서 지은 게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해서 잔디가 됐어요. 한자말은 없습니다. 그냥 한글로 잔디입니다. 오늘 잔디 같은 인생, 모든 사람에게 편안하게 휴식도 하고 눕고, 그곳에서 가족끼리 어우러질 수도 있고, 그곳에서 음식도 싸와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상쾌한 위치,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정말로 나를 만나면 사람이 시원함을 느끼는, 유쾌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상쾌함을 느끼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마음껏 누리고 있으면 나의 말과 행실 속에서 그리스도가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흘러넘쳐. 오늘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은 주의 상에서 주의 상을 누리는 자에게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신의 상을 탐하는 자들은 사람들의 휴식 공간이 아니라 사람들의 가시가 돼서 찔러댑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굴 미워하면 막 죽어도 용서 안 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똘똘한 것 같죠. 그게 귀신에 잡혀있다는 증거인 것을 보지 못합니다. 자기가 지금 함정에 빠져있는 걸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사람은 주의 영광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걸 잊지 마요. 여러분이 주의 영광 안에 거하는 삶이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하는지,
축복이라는 게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중심이 돼 있으면 여러분은 반드시 행복이 옵니다. 그러나 줄래도 줄 내용이 없으면 큰일이에요. 하늘의 세계 얘기했들 봤어야 알지. 그렇죠? 이론적으로 들었지만 겪어봤어야 알지. 아무리 들어도 겪어본 게 없으면 뭘 말하겠어요. 미천이 짧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주님을 반드시 누릴 줄 아는 은혜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21절의 식탁과 14절의 우상숭배하는 일을 우리가 이렇게 보는데, 우상숭배를 피하고 여러분들이 21절에서 바로 하나님의 그 상을 누리면, 자, 누리면 누구를 만족시켜요? 누리면, 자, 내가 주님을 누리면 누구를 만족시키는 거야? 나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만족을 해요? 내가 누리는 걸로 만족할까요?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이 누림을 통해서 내가 뭐가 되기를 원해요? 그리스도의 신부. 쉽게 말하면 주님은 성전이 건축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충분히 누려야 주님 안에서 한 영이 결합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온전히 그리스도 몸으로 짜여질 때까지 여러분 누림을 멈추면 안 돼요. 계속해서 그 길을 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면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을 통과했지만 그들은 환경적인 어려움 속에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먹을 걸 공급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의식하고 주의 상에서 누리는 사람은 날마다 흡족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상을 보지 못하고 세상, 애굽 세상에 있었던 걸 탐하고 애굽 세상에 있었던 걸 그리워했던 사람은 우상 숭배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 숭배의 누림을 갖지 못한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재료로 부적합하기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은 거예요. 아무 쓸모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 2세대가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절대 순복하고 주의 영을 느끼며 간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가서 결국은 가나안에 입성한 다음에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되는 거예요. 또 영적 전투에서 날마다 이긴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날마다가 영적 전투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무장되어지면 내 주변에 역사는 모든 사단의 세력을 제압하는 힘이 있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이래서 사단을 제압하고 군대로서 모든 내 주변에 있는 대적들을 몰아치고 전부 다 사단으로부터 올무에 잡혀있는 영혼들을 구출해내서 참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은혜의 자리에 있다는 거, 이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능력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그럼 보세요. 여러분 우상숭배 계속 할 거냐 이거야. 예수 믿는다 하면서 그럼 주님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우리 주님하고 싸우겠다 이거예요? 주님보다 너희가 강하냐? 이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주님이 그냥 방치하겠느냐? 그냥 너 그냥 버려두겠느냐? 어떤 경우든 주님이 원하는 작품이들 왜 만세전부터 예정된 건데, 나는 주님의 성전으로 건축되도록 만세전부터 예정된 건데 내가 중간에 튼다고 하나님이 포기하겠냐 이거야. 땅끝까지 쫓아다녀. 은혜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한솔이 호주 가죠? 호주도 거기까지 쫓아갈 거예요. 걱정하지 마. 가지고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 몰라. 끝까지 쫓아다녀. 끝까지. 숨어봤자요,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백날 살아봤자 결국은요, 저는 신학교에서 그걸 너무 많이 봤어요. 20대부터 하나님이 뭐 해라 하는데 뺀돌뺀돌 도망갔는데 세상에 50대 60대가 돼서 개 끌려듯이 오는 거야. 세상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50대 초반에 끌려오니까 이거 비참하던구만. 그 사업이 막 부도 나고 막 난장판이 되니까 애들 교육 문제고 뭐 엉망진창이 됐어요. 근데 피할 길이 없는 거야. 아이고 아버지 하고 그때서 온 거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뭔지 알아? 아 진짜 와서 내가 그것까지도 지금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여기 그래도 나이가 드신 분들은 내가 말하면 맞아가 나와. 근데 또 맞아 하면서도 우상숭배 쪽 가는 사람 또 있어. 희한해. 그렇죠? 우리 청년들은 이게 실감이 나지 않을 것 같지만 여러분이 오늘 준비되지 않으면 신기합니다. 10년, 20년, 30년 후에 피눈물을 흘려요. 나도 예수를 일찍 몰라가지고 세상에 30대 말 40대 초에 박살이 나가지고 완전히 거지가 되고 나니까요. 앞이 그래도 나는 그때라도 정신 차리고 주님만 붙잡고 왔으니까 이만큼이나 왔지. 그 악몽은 두 번 다시 가기 싫은 악몽. 내가 그런 일이 있을 줄 누가 알았어? 아니 나 그런 일을 당할 줄 알았으면요 진작 순종했지. 몰랐거든. 누가 가르쳐준 것도 없는 것 같고. 오늘 진리가 뭔지를 잘 아시고 여러분들이 절대로 우상숭배 위치에서 머무르지 마시고 오직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부활의 생명만에 주목을 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부활의 생명을 내 것으로 누릴 것인가에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외적인 복을 주는데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추구해 가면 여러분이 육적인 필요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것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우리 남집사님들은 영혼에 대한 갈급함에 시선을 돌리고 그거에 대한 비전을 가지면요 하나님이 사업의 문을 활짝 열어줍니다. 왠지 아세요? 앞으로 제가 엄청난 비전을 가지고 움직이지 우리가 뜻을 같이 해서 여러분이 영혼을 살리는데 하나님 물질적으로 뒷받침이 되기를 원하는 비전을 갖지 그럼 복을 안 붙겠어요? 끊임없이 복을 붙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치관이 고난을 속에서 내가 내 속에 불순물이 있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그걸 제거하는 작업을 계속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제거 안 하면요 복주고 나면 입맛이 달려. 복 줄 때는 금방 하나님 위해서 다 헌신할 것 같은데 복 주고 나면요 언제요? 이래요. 그래서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안 갑니다. 그것을 드러내는 환경을 자꾸 엮어가면서. 그런데 한편에서 나를 드러내지만 또 이것을 돌파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짜여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권세로 짜여져요. 어느 단계가 가면 이제는요 이제 본격적인 궤도의 사업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면요 어떤 시련이 와도 이기는 능력이 이미 짜여져 있습니다. 경쟁력이 뛰어나지는 거죠. 우리는 쉽게 되는 것을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이 환경을 여는 건 순식간이지만 사람 만드는 건 순식간이 아니야. 그건 가장 어려운 과정입니다. 오늘 나를 짜여가고 나를 만들어가는 주님 앞에 감격할 줄 아는 여러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날마다 풍성한 열매가 우리 삶을 지배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